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뜻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하심이 해안이 길어요 떠나요.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의 승리를 이루노라. 이 믿음과 뜻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너희의 영혼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하신다. 우리 통해 가르치신다. 이 믿음과 뜻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의 빛으로 모든 때까지 믿음과 우리 손에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권도 안 쓰셨어요. 단지 쓴 게 있다면 글씨를 땅에 썼습니다. 땅에 썼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글을 썼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주의 뜻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세례 제자들이 주어라, 전도 제자들이 주어라, 성경 제자들이 써라,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제자 통해, 사도 통해, 성도 통해 펼치신다.
그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도 편지가 등장하는데 이 편지도 원저자는 예수님이시고요.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시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여기가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일 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모이죠. 어머니가 떠나시면 거의 안 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진취적이고 선교적이고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사를 보냅시다.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갔습니다. 왼쪽에 다이아몬드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고린도, 골로새, 데살로니가에도 편지 썼습니다. 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갈라디아 여기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여기 있는 요 에베소, 요 근처에 있는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편지를 2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고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원저자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가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된 거고요. 요한의 편지는 너무 짧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너무 잘 아시죠? 친숙합니다. 서머나도 좀 친숙합니다. 사대도 좀 친숙하죠. 죽었지만 살은 그 사자가 죽을 사자 이렇게 해서 친숙하죠. 필라델피아도 미국 동부에 그 도시가 있으니까 친숙하죠. 라오디게아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별로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주 364년에 여기 모여가지고요, 감독들이,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제 정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정합시다 했는데 26권만 정했어요. 한 권이 빠졌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빠뜨렸냐면 이거 성경 말씀이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뺐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뺍시다. 26권만 신약의 정경으로 합시다. 캐논으로 합시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요한계시록도 넣어야 됩니다. 그 미래가 그럼 환상적으로 그러면 글을 써야지 미래 일을 어떻게 그러면 역사적으로 글을 쓰겠습니까?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들 조금 친해지라고 조금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때가 됐으면 결혼을 하자 그래야 되는데 매일 카톡만 날리죠.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여자 측에서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 왜 이런 얘기를 이 교회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학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세 가지를 품고 있어요. 가정을 품고 있고요, 교회를 품고 있고요, 학교나 직장을 품고 있어요. 세 가지 일을 담당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이게 허구에서 세워진 성경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 문학이 있습니다. 글도 상당히 우아하고 정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theology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씩 증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요, 이 원저자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대피라는 거고 나는 불러줘서 쓰는 거지 진짜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요. 또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신지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입하면 다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그 차를 봤는데요, 검은 차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녹색 차예요. 사람은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A 성도는 1시간 기도했다고 증언하실 것입니다. 찬양을 2시간 했으면 2시간 찬양했다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3시간 읽었으면 예수님께서 A 성도는 3시간 성경을 읽었다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충성되게, 신실하게,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저자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역사를 품겠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믿음을 뜨겁게 하든지 믿음을 갖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라오디게아에서 1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땅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상의 소망은 집에 핫튜브 하나 있어가지고 매일 뜨겁게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고와지지 않겠습니까? 저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10km 위에 있는데 라오디게아까지 가져오려면 이 물동이에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뜨거운 걸 어떻게 이고 와요? 10km를 걸어가서 10km를 이고 오면 다 식고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골롯에서
동쪽으로 15km를 가면 골로새에서 이 강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차가워요. 지난번에 비포드 댐에 소풍 갔는데 물이 너무너무 차가워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집에 안 가고 혼자 남아서 차가운 물을 애인 삼아 거기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차가우면 시원하다 그래요. 또 뜨거운 국물을 마셔도 시원하다 그래요. 여기서 시원하다는 건요, 쿨하다는 거예요. 쿨. 내 기분이 만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자,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여기 있는 성주가요, 이 물을 끌어왔습니다. 두 가지 물을 이렇게 끌어왔어요. 이게 발견된 유물입니다. 하 채널을 통해서 뜨거운 물을 오게 하고 코올 채널을 통해서 차가운 물이 오게 했어요. 물통에 이고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온천탕을 만든 겁니다. 아픈 사람 여기 들어가면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 굳이 딴 비유를 들 거 없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자녀가 인간의 힘으로 탄생합니까?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왜 술 먹고 와서 여기 있냐고 기도하는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한나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대제사장 엘리는 차가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요. 그러면 뜨거운 건 이해가 되는데 뜨거운 신앙생활 하는 건 좋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차가운 신앙생활은 어떤 장점이 있죠? 어떤 이점이 있죠? 이 사람은요, 이단에는 안 빠져요. 신천지가 와서 유혹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통일교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 봅시다. 나는 성경 공부 관심이 없어요. 워낙 차가우니까. 그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단에는 안 빠져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면 성경 지식도 박식해주고 여기 오면 14만 4천 명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로 오세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 유명한 산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은행이 발전했고요. 의류가 발전했고요. 안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그래서 돈을 받고 대출해주고 또 그 다음에 환전도 해주고 조그만 은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워낙 부유하고 워낙 무역이 잘 되니까 은행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은행이 있는데 예수님의 딴 얘기를 비유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금입니다. 근데 저는 왜 금행이라고 안 하고 은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아 씨가 좀 알려주세요. 왜 금행이라고 안 하고 은행이라 그래요? 금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류가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에. 섬유, 염색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의류가 발전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작지만 시초지만 메디컬 스쿨이 있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럼 메디컬 닥터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입학부터 안 되잖아요. 입학이 돼야 뭐 졸업을 할 텐데 입학이 안 되잖아요. 메디컬 스쿨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시에 이 세 가지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딱딱 와 닿아요. 우리는 와닿지가 않죠. 이 산업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이 성에서는 이것이 발전했기 때문에 착착착착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금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이라면 우리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찬양도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 필사도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도 1독할 수, 2독, 3독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또 주석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성경 해설책 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황금입니다. 흰옷은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유니폼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녹색이죠. 소방관의 유니폼 색깔은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죠. 천국의 유니폼 색깔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흰색. 여러분, 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볼 때 흰색이라고, 화이트라고 대답하시면 통과입니다. 합격입니다. 흰옷을 사입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잠깐 믿고 떠나지 말고, 잠깐 교회 다니고 떠나지 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를 발견하고요, 보물을 캐고요, 성령을 받고요, 능력을 받고요,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디컬 스쿨에서요, 안약도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안약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 눈이 아프면 어떡하죠? 근데 왜 눈이 아플까요? 포장도로가 없어요. 말 한번 달리면 그냥 먼지가 그냥 눈에 씌우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그렇죠? 뭐 지나가면 그냥 먼지예요, 먼지. 눈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마차 지나가죠. 사람 지나가죠. 계속 먼지예요.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달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눈을 잘 보호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람 국가가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는데 아람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사안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안은 영안이 뜨이질 않아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사안이 기도하길 제 눈을 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사안의 눈을 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그게 이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안약을 바르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글을 쓰는데 글에 그 퀄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막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생생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문 밖에서 진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문학입니다. 같은 글을 써도요, 이렇게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고 조건문도 있어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안 열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생동감 있게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품고 있고 문학을 품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오면 어떤 전화는 받지만 어떤 전화는 안 받으시죠? 아무리 울려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시겠어요? Answer or decline. 예? 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먹고 식사하자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차가운 물도 가져오는 수로를 만들었고요. 뜨거운 물도 보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뜨거운 신앙, 성령의 불을 받아 정말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금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흰옷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천국의 유니폼이죠. 안약을 바르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학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생생한 초대를 하십니다. Accept or decline,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3년에 한 번씩 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 받고 교회 안 나가잖아요. 한 3년 있어야 누가 또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하러 안 와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불을 받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좋은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아가페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